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이 저는 어린 가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부자는 죄인가까지 가게 되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청소년 부흥 집회에 오시는 강사들마다 아마 강력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는 하는데 가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부자 돼야 되는데 저기 이라크 같은 데 가서 내가 정말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해야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가슴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못한다. 이런 절망감들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시절을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보면 늘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지지리도 못난 놈이다. 이제 목사가 되고서 이 본문을 다시 만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금요일 아침 새벽부터 토요일 밤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참 고민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얻으려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좀 더 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오늘 17절이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센텐스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두 가지를 주시면서 또 하나를 준 겁니다. 두 개가 뭐냐면 첫째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말씀인지 아니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씀인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자,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완전하게 선한 일을 행동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양적으로 선을 어느 수준까지 채워야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정말 이 문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답이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센텐스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년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선을 이룰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라, 그런 미닝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는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이 청년은 계명을 하나 둘 셋 넷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네가 노력을 하다 보면 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걸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위대한 것을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이 될 때 계명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제자훈련반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주변에 몰몬교 신자인데 40년째 몰몬교 신자이신 분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또 몰몬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몰몬교라는 것이 처음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몰몬교를 만들게 되었냐면, 어느 날 이렇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기존의 교회와 사도신경은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만들어서 몰몬교를 창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몰몬교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쭉 보다가 하나가 저에게 좀 이렇게 캐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원래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존재는 아니었는데 바른 삶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그런 최고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처럼 만질 수 있는 육체와 뼈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의 몰몬교, 지금 이제 현재 몰몬교는 조금 변했지만, 원래 몰몬교의 교리에는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 아담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이 퀄리티가 틀리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봐라,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은 격이 될 수 있느냐, 그거 갖고 매일 싸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격으로 대표성의 원리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몰몬교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몰몬교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의 대답이, 그것은 정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직이다.
왜 그럴까요? 행위이니까. 하나님도 노력해서 최고의 분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의 탑 내용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면 깊은 공감도 했고 또 한편 아쉬움 또한 제가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정직의 역사입니다. 정직의 역사. 얼마나 정직하냐. 대통령들의 어떤 스캔들이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거죠.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었느냐. 우린 그런 게 관심이 많지만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거짓 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빌 클린턴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미국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몰몬교도인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몰몬의 역사는 그래서 미국의 역사다. 그래서 이분은 몰몬교도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 투두냐, 투비냐. 이게 행위냐, 존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봐야,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능력이 없고 내게는 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때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현대의 논리처럼, 몰몬의 논리처럼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이 현실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때만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행위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편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닝을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을 그 앞에다 두셨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딸도 보면은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지가 알아서 할 때가 된 게 안 되면 꼭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할까 말까, 아빠 이거 할까 말까,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의미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도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화장실 앞에 제가 이렇게 앉으면 꼭 저를 째려보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중앙 9호로, 10호로로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째려보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책을 보는 겁니다. 보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 어떤 내용을 봤느냐 하면, 그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의 고백이라는 그런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를 보는데 참 이 여자만큼 기구한 여자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참 하나님이 이 가정만큼 만지신 가정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첫 아들이 26살 되던 나이에 버클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눕더니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기는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일하다가 부장검사 자리까지 가서 나중에는 변호사로 바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갑상샘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둘째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이 여자에게 희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냐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아이보다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답니다. 그래 그분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비전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에 붙들리고 마음이 허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았더니 정말 둘째 아이가 바뀌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어령 교수는 그 딸의 그 고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보면서 신앙인이 된 지성신앙인입니다. 갑상샘 암뿐만 아니라 이 이민아라는 분이 망막의 손실로 실명위기에 처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지성인인 이 아버지 이어령 씨가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그 이민아라는 분의 마지막 말이 참 저희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추구의 목적이 기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이성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 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본문이 여러분 23절부터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참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이전 본문에 지금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근심하면서 낙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두 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질문했던 얘기와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은
부자라는 개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어, 관용어구입니다. 당시에 이곳에는 낙타 대신에 코끼리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런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일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늘귀, 바늘구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그 대신에 낙타는 어떤 겁니까? 낙타는 큰 존재를 의미하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 들어갈 수 있다. 똑같든지 조금 커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같아서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되고 작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늘귀라는 것이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실제로는 첫째로 바늘의 구멍을 말하는 바늘구멍에 바늘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늘귀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저도 참 하나님 은혜로 일찍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바늘귀라는 별명이 붙은 그 문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주 좁은데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문입니다. 옛날에는 큰 성문이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저녁에 되어 문이 딱 닫히면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장사하다가 혹시 농사를 짓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시간이 늦어서 미처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문의 어귀 구석에다가 아주 조그만 문,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문의 별명이 뭐냐면 바늘귀라는 문입니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낙타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동물이었는데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온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낙타를 내려놓고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낙타도 무릎을 꿇려가지고 무릎 꿇려서 땡기고 짐도 다시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 바로 바늘귀 문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이런 배경을 제자들이 몰랐느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가운데,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억수로 놀랬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말. 여러분, 제자들이 바늘문을 알면 바늘문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늘문을 그런 성문에 있는 바늘문으로 느꼈다면 이렇게 놀라서 자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 바늘문이 아니라 정말 바늘 구멍으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퀘스천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몰몬교도들이 이단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정직한 삶, 그 집사님 표현이 뭐냐면, 그런데 그 정직한 거 하나는 정말 배워야겠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느냐, 좀 우리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한때는 저도 얼마나 가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억지로 굶겨보기도 하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으로 괴롭혀 보기도 하고, 오늘 내가 보따리 사고 저 이라크로 순교하러 가야 되느냐, 막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마음만 아리하지 별로 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침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사람이 두려움이 가슴속에 오기를 시작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도
앞에 말씀이 접근하는 것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미닝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포인트 하시면서 말씀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문장도 가만히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에 더 강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액면 그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가겠다. 나는 우리 가족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있었는데 나도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말씀 앞에 완전하다, 나는 퍼펙트하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산다, 나는 정말 빈 마음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앤서가 뭐냐면, 사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은혜를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소유라는 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다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부자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돈의 위력, 돈의 파워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돈의 신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나 더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돈의 위력과 유혹에 한 사람도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우리가 아주 멋있게 정장을 하고 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자들이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요,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떼부자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에서 형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많은 재산이, 이 종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20년 동안에 이를 갈고 있었을 그 에서 형님을 생각하니까 돌아가는데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에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나를 환영하는 것인가 죽이러 오는 것인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도 한번 보내고 또 두 때로 나눴습니다.
이쪽 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치면 이쪽으로 가고 뒤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선물로 보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과 박스에다 5만 원권으로 꽉 채워서 한 통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니까 재산도 소용없고 그 많은 아들, 딸도 소용없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문제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결국 인간은 혼자 남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어도 내 인생의 문제 앞에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팍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뭐였느냐면 바로 베델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기를 너의 누운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내 홀로 된 이 시간에 누가 번개처럼 생각나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거부를 만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옛날 그 모습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20년을 하루같이 악착같이 재산 불리기 문제에 집착해 오다가 인생의 극박한 난관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본래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야곱의 발버둥이 일어나기 시작.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붙들고 안 넣어졌는지 천사가 날이 밝아오는데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고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그때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쩔룩바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불화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것보다는 그 이후에 쩔뚝거리면서 사는 겸손의 생이 야곱에게는 더 큰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님 얼굴 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형님을 대했고 그 형제가 20년 만에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철저히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부자들이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의 함정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함정에 빠지면 돈을 아니 번만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의 터널에서 헤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을 힘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는 것이라면 아름답게 늙자.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햄을 먹을 바에야 맛있게 먹는 게 낫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담을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라면 간절하게 멋있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한번 멋있게 한번 예수 한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